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찬양 대장이었는데 사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시대 상황이 성전이 파괴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은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이름으로 포로기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시기에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고통당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전쟁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절, 3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갔던지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또 짐승들이 와서 성도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건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에 따르면 빛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 시인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오늘 시인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무엇에 대한 질투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하여 섬긴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겐 물이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나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가두어질 줄 알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이게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이 고통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일전에 주일 예배 때 신명기 20장 3절 10계명 제1계명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알파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의미가 내 얼굴 앞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보이게 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그게 10계명 1계명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마주보며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들의 얼굴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겠다 결단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 우상 숭배에 빠진 조상들을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련하고 비참한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시가 마무리되는데,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첫째,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이 고백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나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주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힘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하는 일은 뭘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잘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목장의 양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시인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길바닥에 시체로 널브러지는 상황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